예, 우리 정말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흔히 하나는 저자 직강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말,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과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모든 종말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고를 잘 듣고 새겨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거 복잡하다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 헷갈리게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종말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때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때는 저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말에 있을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심으로써 그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열처녀의 비유에서 핵심은 뭐라 그랬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가장 열처녀에 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종말의 시기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열처녀가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 다섯이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충분한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정도의 시간이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시간이 될 것이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신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의 어떤 좁은 속견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주도권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라. 오늘 주님께서 이 밤에 오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는데 그 밤 어느 시대인 줄은 내가 알지 못한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끼어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에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님이 알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충성, 속마음이 중요하다. 속마음이 중요하다. 겉으로는 다 종인 것 같지만 진짜 충성된 것인지 충성되지 않는지 이를 닥쳐봐야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로마의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반대자들이 많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충성된 종은 우리 주인은 반드시 받아올 거야. 만일에 받지 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주인과 함께 망할 거야. 그게 충성된 종이고. 그게 충성된 종이고. 반면에 불충한 종은 뭐다 그래요? 우리 주인이 왕위를 받아올지 안 받아올지 모르겠는데 안 받아왔으면 좋겠어. 저 인간 왕위 받아오면 내 피곤해 말이야. 얼마나 내 삶이 망가진다.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양반은 저 인간은 수단이 좋아. 혹시라도 로마의 인맥을 동원해서 진짜 왕위를 받아오면 어떻게 하나? 큰일 나죠. 큰일 나니까 이 주님이 맡긴 달란트를 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장사하기를 싫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 파묻는 게 이중적인 마음. 이중적인 마음. 그렇게 해서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와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이중적인 마음을 품은 인간을 나를 반대하는 적대들과 함께 처단해라. 그래서 처단하라.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반대하는 자들과 마찬가지의 벌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공통적인 것은 열처녀, 어리석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슬기로운 처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둘 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닌다. 외관은 같아.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 아니다. 둘 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다. 둘 다 그 주인이 신임을 해서, 달란트가 얼마나 그에게 큰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큰 그에게 돈을 맡길 정도로 겉보기에는 충성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겠다. 진짜 믿는 사람은 양이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염소다. 양과 염소를 가려내겠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똑같아. 겉보기에는 똑같지만은, 알곡과 가라지가 겉보기에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추수할 때 알고 모아들여서 곳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모아서 불사를 것이다.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종들이 가라지만 싹 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두라. 왜?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어떻게 해요? 알곡까지 다친다. 이 중동의 가라지는 태클을 달아요. 태클. 태클이 아주 능숙해.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자라면서 이 알곡의 뿌리에 태클을 해. 안장다리를 딱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같이 뽑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냅둬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 저 가라지 같은 인간 왜 주님이 빨리 뽑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혀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이 우리가 어려운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도 사실 가라지하고 비슷해. 가라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가라지가 뽑혀 나가다가 쟤는 왜 안 뽑아냅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쟤는 왜 안 뽑아냅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영적 수준이 그 단계에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시면 우리도 다 같이 여기서 천국 받을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냅두면은 어떤 것은 가라지 같지만 나중에 열심히 시련을 견뎌내고 믿음대로 살아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알곡 같지만 나중에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가라지로 판명날 날이 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과 함께 검증이 되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표점을 뭐라 그랬죠? 말씀의 제목을 천국은 평서실력이다. 그렇죠. 제목을 조금 바꿔서
최후의 심판 기준은 평소신뢰. 네, 말씀의 제목을 조금 바꿉니다. 최후의 심판 기준은 뭐라고요? 평소신뢰. 네, 최후의 심판 기준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평소신뢰이다. 어쩌다가 시험 잘 봐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잘해. 평소에 잘해 하는 말이 있죠. 평소에 잘해. 예수 믿는 것도 평소에 잘해야 돼.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보면요. 양은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고 염소는 그날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날만 잘하려고. 이것이 평상시에는 구별이 안 된단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양인 것 같아. 다 착한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마음을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보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너는 평소 실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평소 실력이 안 돼.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매우 조심해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자,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여기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네? 마태복음 26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6월절 그리고 27장에 가면은 그 고난이 27장까지 26장 27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 직전에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오는 하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이고 증거란 말입니다. 증거. 예표이고 증거란 말입니다. 다시 온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뻥을 치는 거 아니다. 이게 반드시 다시 온다.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오요? 심판주로 오신다. 주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떻게 왔어요? 구원의 주로 오십니다. 구원의 주님 오시고 다음에 부활하실 때는 부활의 주님이시지만 재림하실 때는 뭐래요?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심판에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보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맡겼으니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으니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다 생각했지만 지금 고난의 주님의 절정에 이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심판당하시는 주님이 나는 이 세상에 지금은 내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같은 고난을 받더라도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 양과 염소 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서 이 염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에 주님의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예 언급도 안 해. 왜요? 그 사람은 이미 텄어. 이미 심판의 대상도 안 돼.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됐어. 정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살펴보아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요지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유적으로 말씀하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깨놓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신자인지, 누가 거짓된 신자인지, 누가 참 신자인지, 누가 거짓된 신자인지.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모든 영상,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심판 날에는 구분이 되는 날이다. 심판 받기 전에는,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돼. 가라지를 함부로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 이 모든 징벌을 그때그때 주님이 다 콕 집어내가 징벌하시면은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마다 콕콕 집어가지고 밖에 던져버리면은,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주님 안 믿겠다고 돌아서고, 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 것밖에는 차라리 내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 팔자를 물어보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없었다. 그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건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진짜 전보러 간 사람을 탁 뽑아서 저 지옥의 불에 탁 던진단 말이죠. 던질 때 지옥불에 간 사람이 아무개 집에서 저도 사실은 이제 갈라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면 어떡해. 네? 그때 나하고 같이 갈라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 일러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것이고, 섞여 있는 것을 주님께서 뽑아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저 인간을 왜 뽑아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심은 기다리심이恩초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때 34절,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는 외형으로는 구별이 안 돼. 뭐로 구별돼? 마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마음에 속에 양이 있느냐, 속에 염소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을 봐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양과 염소가 겉모양으로는 구별이 안 돼. 그때 34절,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요 여기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의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여기에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이 비유의 핵심을 또 놓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해석을 할 때 우리 중에 작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 작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내가 열심히 받들고 모셔야 되겠다. 이 비유에 그런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야.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 작은 사람을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이 양으로 되어 있는 사람. 돌아봤어요. 이 평소에 양으로 부유된 사람은 평소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았으니까 주님께서 그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걸 다시 우리 염소의 반응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처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비교를 참 몇 번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몇 번 읽고 읽어야 이 비유의 참된 의미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평소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네? 돌봤지요. 그런데 그 돌본 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어. 이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 있었으면 얼른 찾아가서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이 비유를 받아서 지금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좀 믿으면 처음 믿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치고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또 돌보고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우지만은 그 마음 속에 이 양으로 비유된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 자체도 없어. 이런 마음 자체도 없고 저 불쌍한 사람, 저 가난한 사람을 주님께서 도우라고 하시니 내가 돕는 것뿐이야. 근데 돕는 것을 돕는다고 했는데 내가 돕는 것이 아무리 도와도 시원찮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재물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이 봉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볼 때도 주님이 보시기에 나를 합격점 주실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 때 와서 너 나에게 그렇게 잘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께 잘해드렸습니까? 네? 언제 내가 주님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해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았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해. 누가 왔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얼마를 주었고, 내가 어느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하였고, 무엇을 했고, 너무나도 잘 기억해.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당연히 상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나 그거 안 받았다 그러시죠, 주님이. 이해가 되세요? 나 그거 받은 적이 없다 그러시오. 다시 말해서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이 선행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하였는데 그 선행이 평소 실력이 아니라 벼락치기다. 벼락치기. 자기를 위한 선행. 자기를 위한 것.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에서 봤잖아요.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불살하게 내어준 사람이 참 귀하고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불사르고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한 몸을 불사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의인이라고 치고 순국 열사 이렇게 다 쳐주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에 이런 말씀 하시면 좀 그분들에게 좀 신뢰가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 자리에 있기고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끌려가고 뭐라 그래 그걸 억지 춘향 노릇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억지 춘향 노릇 하는 것을 가지고 천국은 간다. 억지 춘향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억지 춘향. 정말로 내가 주님께 잘해드리고 싶고 정말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로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아무리 자기의 선행을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아직도 갚지 못하는구나. 제가요 봉사자들을 보면 특히 교도소에서 수당을 하다 보면 많은 봉사자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봉사자들을 만나는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시간을 요거밖에 못 내서 죄송해요. 소장님 죄송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몇 푼 가져와가지고요. 얼마나 그들은 피우는 건지 자기 자리 달래. 교도소에 교화위원이니 뭔 자리가 많잖아요. 꼭 달래. 그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명함에다 그거 찍어달라는 거지. 그거 안 주면 또 서운하게 생각해. 높은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 나 사람 귀찮게 만들어. 그런 사람 꼭 있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 직분 하나 하면은 교회 직분하면 세상에서 명함을 찍어 다니나, 명함을 찍어 다니면 그거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나? 난 모르겠어요.
꼭 그런데 연연해 해가지고 뭐라고 그런 거 말하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예?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예? 예. 보면 큰 교회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예?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면요, 예? 주님이, 예? 예. 벌을 이중으로 만다. 첫째, 봉사 안 하는 벌 맞고, 두 번째, 명예조한 벌, 이중으로 맞아. 예? 예? 여러분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첫째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에 흐르는 공통된 사상은, 공통된 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인데, 깨어있으라는 것인데, 무엇이 깨어있는 사람이냐? 무엇이 깨어있는 사람이냐?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나의 타임테이블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님이 보시나 안 보시나,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 것을 보이나 안 보이나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평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평소 실력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래서 이것을 총합적으로 말하면은 천국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기준은 평소 실력이에요. 평소 실력. 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누가 제일 부러우냐 하면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원받은 강도, 그걸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속마음을 안 내놔서 그렇지. 세상에서 제일 큰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주님 딱 만나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신날까. 이렇게 꿈꾸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꿈꾸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요, 이 최후에 구원받은 그 강도도 사실은 평소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평소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서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마음에 찔림이 늘 있었던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다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을 바뀌어야 될 것인데, 영적 갈망과 갈급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영적 갈급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를 믿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그 장면을 보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평소 실력이 없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왜?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날 바로 잭스를 데려갈 만하지, 그 신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거든. 당신도 내려오고, 나도 구하고, 당신도 구하고, 다 구하자고.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와도 평소 실력이 없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싹둑 잘라야 돼. 싹둑 자르고 평소 실력을 길러야 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이 평소 실력을 기르기 위하여 불같은 시험을 당한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나도 걷게 하소서. 나도 걷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네? 걸어라 하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물속에 어떻게 했어요? 첨벙 뛰어내려서 어떻게 해요? 걸었어요.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이만큼 기분이 업된 적이 없을 거예요. 내 세상에 내 믿음이 최고야. 나는 예수님 다음 믿음이야. 무리를 걷는 사람 나 빼고 예수님 빼고 어디 있어 세상에? 네? 나와봐. 믿음 있는 사람 나와봐.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오니까 물속에 폭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물속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져. 심한 빠져서 그때 말로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요. 이렇게 쪽팔린 일을 수도 없이 당하고 나니까 내가 영적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영적 체험을 나는 한번 업으로 시켜줄 수는 있지만 내 평소 실력을 길러주지는 못한다. 평소 실력은 불시험을 통과해야 돼. 불시험을 통과해야 돼. 우리의 믿음을 기르는 건요, 시험밖에 없어. 축복은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주지는 못해. 그냥 믿음이 어떤 것이라 맛배기는 보여줄 수 있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기도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직장이 없어서 기도해서 직장을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기 위한 맛보기야, 맛보기. 진짜 믿음이 길러지는 것은 돈이 없고 배고파 보고 직장이 없어서 서러움 당하고 보고, 요때가 진짜 믿음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 불시험을 당할 때 진짜 믿음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변치 않겠다. 차라리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나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마침내 합격! 주님이 합격하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 숱한 시험을 많이 당했는데, 합격하는 소리를 일생에서 한 두세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얼마나 불시험을 당하는데, 꼭 그때 주님께서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언제? 안 돼. 그런데 어떤 순간에 합격!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합격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부터는 그 어둠이 싹 그치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네? 합격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불시험을 겁내지 말고 평소 실력, 양은 평소 실력에 충만한 사람. 염소는 평소 실력이 없어서 그 심판날에 본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날에 각자의 공력이 불에 의해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 불에 의해서 타 들어가는 것이고, 돌로 흙으로 지은 사람, 금으로 지은 사람은 불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금 같은 믿음이 더욱더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거, 오늘 내일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이 기도에 참석한 사람은 평소 실력이 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아멘. 주여 나를 평소 실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3시 30분까지 기도합니다. 주여